하박국 3장 1절,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하박국은 질문으로 시작이 된다. 설교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지요. 질문.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내버려 두십니까? 왜 악한 세상에 간섭하지 않습니까? 질문하던 하박국은 어느 순간 기다림을 배웁니다.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며 바라보리라. 그 기다림의 신앙 속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때 하박국의 고백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오늘은 어렵고 힘들고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온 바다를 덮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세상을 가득히 채울 마지막 그날이 있다는 것. 오늘은 그날을 향해 승리의 걸음을 진행하는 한 발짝 한 발짝 나는 그 걸음 위에 있다. 이것이 여태까지 우리가 살펴본 하박국의 내용입니다. 오늘 3장은 본문의 말씀처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3장은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듯이 하박국이 기도한 기도의 내용을 3장에 전부 담았어요. 그러니까 3장 전체의 기도의 내용을 담을 만큼 그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지요. 하지만 이 기도를 잘 보면 시기 온 옷에 맞춘 그랬지요. 시기 온 옷은 갑작스러운 은혜를 경험을 하고 가슴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참을 수 없는 영광을 돌리는 찬양. 이게 시기 온 옷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말을 했지만 이 기도는 찬양이고 다시 말하면 찬양의 기도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하박국은 뭐로 시작을 했다고요? 질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3장은 그 하박국의 마지막이 질문이 아니라 찬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왜 세상을, 왜 가정을, 왜 내게? 그는 수없는 질문을 던지지만 하박국의 질문은 마지막 찬양으로 마친다는 겁니다. 오늘 3장의 이 긴 내용은 하박국의 결말이 결국 찬양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질문 없는 사람은 없다 그랬지요? 누구나 다 질문이 있습니다. 왜 내가 사는 세상은, 내가 다니는 직장은, 그리고 내 가정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요? 하나님을 향해서 수많은 질문을 던질 수 있고 심지어 내가 다니는 교회조차도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가요? 왜 하나님을 향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박국의 결론처럼 여러분의 모든 질문이 찬양으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계속 질문하다가 기다림을 배우며 믿음을 배우며 여호와의 영광을 노래하며 어느 날 찬양합니다.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박국의 이 찬양이 오늘 수많은 이해 못할 길을 걷고 고난과 아픔과 눈물의 길을 걸으면서 안타까워하고 질문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모두의 마지막이 되기를 원하고 그 사건의 마지막이 찬양이고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 찬양이고 삶의 많은 길을 걸어오며 힘들고 어려운 좌절이 있었지만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것이 사건의 결말이 되고 한 해의 결말이 되고 그리고 인생의 결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의 3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권세가 얼마나 큰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있나 모르겠지만 내용은 조금 헷갈려요. 근데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분위기는 알 수가 있어요. 읽다 보면 그의 권능이, 그의 광명이, 그분이 흔들고 계심이, 그분의 화살이, 그분의 분노가 하나님의 큰 영광과 권세에 대해서 쫙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지고 강과 바다가 쪼개지고 별과 달들이 멈추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별과 달이 멈추지 않아요. 산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하나님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가.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그 무엇도 다 흔들고 쪼개고 해와 달도 멈추게 하는 어마어마한 최강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반복적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말씀드렸지요? 유다 왕국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백성도 칩니다. 바벨론이 강력한 권세로 주변의 나라와 유다를 쳤지만 하나님은 바벨론도 칩니다. 페르시아도 칩니다. 알렉산더도 칩니다. 로마도 칩니다. 하나님은 최강 권세예요. 그 권능 앞에, 그 영광 앞에 하나님의 광명한 빛 앞에 서 있을 산도 강도 바다도 별도 아무것도 있을 수 없다. 그것을 오늘 이 3장은 강조하고 강조합니다. 제가 화전중앙교회에 처음 왔을 때 북과자동에 살았어요. 북과자동 큰 길 건너가면 북과자 초등학교가 있는데 오후 늦은 시간에 운동한다고 축구공 들고 종종 갔습니다. 거기 가면 초등학교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하고 축구하는 겁니다. 제가 축구는 못하지만 초등학교 애들 2-3명은 뺄 수가 있어요. 마음 먹으면 골도 넣습니다. 거꾸로 먹는 거는 더 쉬워요. 나는 어른이고 그 아이들은 말 그대로 애들이니까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해요. 걔네와 나는 비교할 수 없어요. 기술도 힘도 어떤 능력도 나는 어른이고 그 친구들은 아이니까. 하나님의 권세는 어른과 같습니다. 이 땅의 권세는 아이와 같아요. 하나님의 권세는 최강입니다. 땅의 권세가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분은 하늘의 권세로 온 땅을 덮고 있어요. 하나님은 백전백승입니다. 저는 축구하러 갔다가 가끔 6학년짜리 축구 좀 할 줄 아는 임자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깨지고 옵니다. 잘하니까 걔가. 근데 하나님은 그런 법이 없어요. 세상을 100% 지배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원대로, 그분의 강력한 권세대로 세상에 어떠한 나라도 어떠한 왕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는 최강 최고의 권세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강조하고 강조하면서 산도 무너진다, 바다도 쪼개진다, 하늘의 별도 그의 음성 앞에 멈춰야 된다. 이것이 내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하박국이 믿는 하나님, 그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도 흔들리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의 권세는 세상의 어떠한 권세도 이기는 분이고 그분이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돼요. 그분이 세우면 무조건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권세는 이 세상 모든 질문 위에 있고 그 질문을 덮고 자기 뜻을 펼치고 그 선하신 나라를 보여준다는 것.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에 이 위대한 권세가 우리들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막강합니다. 그런데 오늘 3장을 읽다 보면 끝에 가서 예상 외의 말씀을 하나 접하게 됩니다. 13절이에요. 하박국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아멘. 하나님의 강력한 권세를 쫙 얘기하다가 13절에 가서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주의 백성이 누구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택한 유다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심판 받을 백성이에요. 갈대아 바벨론으로 의해서 완전히 파괴될 나라 하박국이 속한 유다 왕국입니다. 끝나는 겁니다. 학살이 자행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이 불에 타고 완전히 멸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히 그 일도 한다 그랬지요? 그런데 오늘 소망의 말씀이 여기에 있어요. 주의 백성을 그분은 구원하신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다. 그 구원을 위해서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고 기초를 흔들고 바닥까지 드러내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유다 왕국을 치시는, 징계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매를 맞고 징계를 당하고 그리고 고난의 길을 겪어야 하는 많은 이유 중에, 그리고 목적 중에 하나는 그 자리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지막에 그들을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세우시려고 하는 최종의 뜻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느 아버지가 자식이 잘못하기만을 계속 관찰하며 기다리다가 잘못하는 것을 보면 옳지, 기다리던 때가 왔구만, 붙들어다가 혼내고 때리고, 그 다음에 또 가만 보고 있다가 또 걸리면은 신나가지고 잡아가지고 때리고, 이런 부모는 없을 거예요. 징계를 하고 혼내고 심지어 매질을 한다 할지라도 그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이 아들, 이 딸을 더 바른 길로, 더 훌륭한 사람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에서 사람들을 이끌어 갈 만한 정말 준비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매를 대시는 거지, 매가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채찍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시련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잘못했어요. 매 맞을 짓을 했어요. 근데 매를 대시는 이유는 그 매를 통해서 회개하고 깨닫고 더 나은 길로 가게 만들려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오늘 13절의 의미가 그겁니다. 난 너희들을 친다. 나는 강력한 하나님이다. 그러나 어느 날 나는 내 백성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할 것이다. 이것이 내 목적이고 내 마지막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뭔가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이번 이 일이 잘 돼야 고비를 넘기고 내 장사, 내 사업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데 될 듯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큰 경제적 손실을 입습니다. 이번엔 진급해야 돼요. 승진해야 돼요. 내 차례예요. 근데 결국 안 됐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내 자녀를 기대했지만 자녀는 나를 실망시키고 자녀로 인해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 내 아들은, 왜 내 딸은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가요? 그럴 수 있어요.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진지하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와 주시는 엄중한 손길이며 사랑과 징계의 매가 아닌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의 이익을 따라서 내 행복을 따라서 얼마든지 편리한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나는 자식을 하나님 말씀대로 키우지 않았어요. 세상에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실력이 나은 사람, 그런 사람으로 키우려고 했습니다. 나는 내 능력과 실력, 경력, 이걸 통해서 대우받기를 원하고 어디 가도 인정받기를 원하고 체면 세우고 자존심 세우기를 원했지 그 승진이 그 진급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필요한가 이 생각을 이 고민을 해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은 때로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자각하지도 못하는 내 잘못과 허물을 보게 하시고 돌아오게 합니다. 돌아오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죄를 지은 적이 없어도 요셉처럼 노예의 자리로 죄인의 자리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민과 시련과 낭망의 자리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욥처럼 의롭게 살았는데 정직하게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이 그렇게 사업을 했는데 자꾸 어려워지고 안 되고 막히고 결국은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러한 자리까지 올 때가 있어요. 그것도 뜻은 똑같아요. 시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좋은 자리, 더 복된 자리 그 코스가 아니면 그 험한 길이 아니면 결코 갈 수 없는 그 자리까지 나를 데리고 가시려고 하나님은 어렵고 힘든 자리에 나를 세우십니다. 욥은 고난 속에 말했습니다.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나오리라. 단련 어디서 하나요? 용광로에서 합니다. 제가 금속재료공학과를 나왔어요. 불 속에서 녹이고 거기서 순수한 금을 뽑아냅니다. 3000도의 고열 속에서 녹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나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고 불 속에서 녹이시고 이 고통의 시간을 다 지나게 한 다음에 나를 순금같이 만들리라. 사도 베드로는 우리의 믿음은 순금보다 더 귀해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매 맞는 거 맞아야 돼. 너 안 맞으면 못 깨달아. 사실은 지난번에 맞았어. 근데도 못 깨닫더라. 하나님이 저놈은 맞아도 몰라. 그냥 내비로 둬. 저게 뭐 거지가 될런지 뭐가 될런지 어차피 해도 안 돼. 이건 가능성이 없는 자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또 매를 대시고 또 정신 차리라고 강도 높게 세게 내게 다가와서 자꾸 간섭할 때가 있어요. 그거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는 징계의 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돌이켜야 됩니다.
때로는 알 수 없는 시련의 자리를 지난다 할지라도 이것은 엘리트 코스라고 하는 거. 아무나 못 오는 거.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쓰시려고 요셉처럼 더 낮은 자리, 고난의 자리로 하나님이 나를 일부러 데리고 가신다는 거, 이걸 알면은 그 시련 앞에서 고집 부리지 않습니다. 거꾸로 그 앞에서 낭망하고 의기소침하고 좌절하고 해도 안 되는 거 이러지 않아요. 오늘은 힘들지만, 오늘은 괴롭지만 난 알아요. 왜 이 아픔이, 왜 이 징계가, 왜 이 시련이 나에게 있어야 하는지. 그분은 결국 나를 구원하실 겁니다. 유다 왕국이 멸망의 고통을 받았던 것처럼 내 인생과 내 미래와 내 가정에 심한 아픔과 눈물이 있지만 그분의 마지막은 나를 구원하며 나를 세우며 그리고 더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를 이끌어 간다는 것. 내가 이 결말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오늘은 힘들지만 제가 그 마지막을 알기에, 마지막을 붙들기에 오늘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는 자의 기도예요. 힘들어도 그 손을 놓지 마세요. 하나님, 이거 좀 지났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간구했는데 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손은 못 놓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선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무리 오늘이 힘들고 어렵고 내 입에서 탄식이 나오더라도 저는 이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손을 놓을 수 없어요. 이거 놓으면 저 죽는 거잖아요.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반드시 건지신다는 그 사실을 제가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응답과 그 영광이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2절에 이런 기도를 담고 있어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멘. 이건 기도 같지요? 이렇게 해주세요. 잊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요. 2절 맨 끝에 보니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공의의 하나님은 잘못과 죄를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마치 하나님의 진노처럼 내게 다가오지만 그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노 중에 사랑이 담겨 있어요. 채찍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애정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하박국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 민족이 진노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멸망의 처절한 모습을 이 민족이 당할 겁니다. 그러나 그 진노 중에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 큰 긍휼을 이 백성들에게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진노와 아픔을 알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을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이 하박국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조금 들어본 구절 같아요. 한 10여 년 전인가 우리 교회가 한 해 표로 이 구절을 적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다 갖다 붙였어요.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걸 표로 삼은 제 뜻은 무엇이었을까? 말 그대로예요.
하나님 수년 내에 부흥의 역사가 화전중앙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제 머릿속에 구체적으로 떠오르는 구상이 뭘까? 하나님이 큰 길 건너편이 다 아파트 단지가 되게 해주세요. 사단이 다 떠나가고요. 거기가 큰 단지가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아마 이런 걸 제 머릿속에 그렸을 거예요. 목사가 부흥을 꿈꾸면서 한 영혼, 그 영혼이 거듭나고 그 영혼이 믿음 안에 자라고 이걸 그리기보다는 목사님, 우리 지역 앞이 개발이 되는데 10,000가구 들어옵니다. 10,000가구. 이제 한 2, 3년 되면 우리 교회 숫자가 배로 늡니다. 그게 비전이에요. 그게 그분의 비전이고 제 비전이에요. 여러분, 그 비전 자체는 틀리지 않아요. 그 상황을 주셨고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방주로 제자 삼는 하나님의 학교로 얼마든지 쓰셔요.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해달라는 그 말씀을 그렇게 해석해도 뭐 많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박국을 보면서 이 말씀의 더 깊은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는 심판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징계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매맞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론은 찬양. 찬양. 하나님 매맞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휘두르는 진노의 채찍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돼요. 그거 맞고 그거 깨닫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데려가시려고 하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지막 종착역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바로 그 자리가 내 영혼이 부흥하고 이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런 응답의 순간인 줄을 믿습니다. 그게 사실은 오늘 본문에 담겨있는 뜻입니다.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시련이 올 때에 우리는 사실 이 구절 외워서 얘기해도 괜찮아요. 주여, 주는 이 수년 내에 주의 일을 부흥하게 하옵소서. 내 가슴 속에. 그리고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이 부흥으로 나타나도록 고난과 고민이 찬양으로 바뀌고 낮은 믿음이 깊은 믿음으로 바뀌고 더 나아가 구원받는 백성들이 늘어나고 이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이 날마다 많아지는 하나님 그런 교회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게 사실 이 구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 기억할 것은 수년 내에 하박국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언젠가는 되겠지요,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수년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면 몇 년 안에 이런 뜻 아니겠어요?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 그리 오래지 않아서 내가 찬양했던 그 하나님이 찬양의 고백 그대로 찬양의 사건을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이 수년 안에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유다 왕국을 멸망하는 현장을 그 눈으로 보았는가? 못 봤습니다. 멸망의 현장도 못 봤으니까 70년 후에 그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본국으로 귀환시키는 그 사건도 볼 수가 없었지요. 혹시 하박국이 내 생애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부흥의 사건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였다면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년 내에 이 수년 내에라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하나님이 계획한 시간에 이 뜻이, 이 계획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말하면 이건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요. 글쎄 한다니까 언젠가는 돼. 기다려.
기다려. 계속 기다리라고 하는데 언제 될는지도 모르고 부도수표처럼 여겨지고 안 될 것처럼 보여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박국은 분명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수년 내에 분명히 정한 기한 안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의 모습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수년 내에가 여러분의 기도 속에 담기고 이 수년 내에 여러분의 간구가 수년 내에 응답되는 역사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는 10년 돼도 안 들어주시네요. 20년이 됐는데도 그러네요.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기도합니다. 그건 내 욕심도 아니고 이기적인 뜻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은 부도수표가 아니고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고 정한 시기에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것. 전 이거 믿습니다. 그래서 이 수년 내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질병 중에 기도하세요.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직장의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기도하세요. 인생의 어려운 사건 앞에 기도하세요. 벌써 기도하는 것 자체가 깨달은 거예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수년 내에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한 뜻을 이루어 줄 믿는다. 그 기도가 수년 내에 그렇게 응답으로 영광과 찬양으로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 구원의 역사는 70년 만에 성취가 됐어요. 70년 짧아요, 길어요? 길어요. 한 세대는 가는 겁니다. 끌려간 세대는 다 죽었어요. 그 다음 자녀 세대, 손주 세대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살다가 하나님이 약속한 70년이 차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본국을 본 적도 없어요. 70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도 별로 기억을 못했어요. 이들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했고, 이들은 기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한 그 일을 채워주셨고, 70년 만에 불가능한 그 땅으로 가게 해주셨고, 회복되지 못할 나라를 회복하게 해주셨고, 다시 무너진 성전을 세우는 놀라운 은혜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은 그 위대한 사건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 백성이 포로로 살 때에 우리로 하여금 그 땅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우리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 차고 우리의 입술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리고 그 시편 마지막이 이렇게 유명한 구절로 끝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오리로다. 오늘은 눈물의 날이에요. 지금은 못 돌아갑니다. 주권을 잃고 말 그대로 포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그러나 씨를 뿌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기에 저는 씨를 뿌립니다. 오늘도 웁니다. 오늘도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울면서도 씨를 뿌릴 것이고 씨를 뿌리는 그 사람은 반드시 곡식을 거두는 그날이 오리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우세요. 울음을 멈추려고 억지로 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씨를 뿌리세요. 나는 믿음의 씨를 뿌립니다. 나는 하나님 못 놓습니다. 그리고 울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눈물을 뛰어넘어 이루어
주실 줄을 제가 믿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교회 나가고 믿음 생활하고 섬기고 정직하게 살고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신앙의 경주를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뿌리는 그 사람은 반드시 거두는 영광의 날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한없이 약하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가진 게 없는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미래를 볼 수 없는 눈먼 자라고 하는 것을. 그러나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가난한 나를 부하게 하십니다. 눈먼 나를 보게 해주십니다. 깊은 강을 지나가지만 그 강에서 나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 주님 바라보면 용기가 생깁니다. 두 번째 강은 제가 건널 힘이 나네요. 두 번째 위기는 제가 이겨낼 용기가 생기네요.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 호산나, 호산나. 오늘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눈먼 나를 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가난한 날 부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깊은 강에서 나를 일으키시고 건너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강만 보고 약함만 보고 가난만 보고 앞을 못 보는 나만 보면 울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님을 바라볼 때에 호산나, 호산나, 날 위해 죽으신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그분이 나를 일으키시리로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님의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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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시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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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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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의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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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의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약합니다. 아주 많이 약합니다. 제가 얼마나 가난한지를 들여다보며 이 시간 힘이 듭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하나님,
건너야 할 강이 얼마나 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권능이 내게 다가오시네. 강하게 하심이, 부하게 하심이, 볼 수 있게 하심이, 능히 나를 일으켜 건너가게 하심이 하나님의 권능에 있네. 권능 바라보고 찬양할 때에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내 삶의 사건이 되고 응답이 되고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오늘이 어렵습니다. 여유가 있고 풍부하고 나눠주고 싶고 그럴 때가 별로 없습니다. 항상 벅차고 힘들고 넘기 어려운 오늘과 그리고 현실을 저희들은 맞닥뜨려야 됩니다. 기운이 빠질 때가 있고 그리고 걸어갈 수 없을 때가 있고 눈물을 흘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낙심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믿습니다. 하나님은 강하게 하시며 하나님은 부하게 하시며 하나님은 보게 하시며 하나님은 깊은 강도 능히 건너게 하시는 분인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고민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눈물도 모든 것이 찬양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